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성도의 휴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들림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성도의 휴거가 나와 있다 말씀드리는 본문으로 이 오늘의 주제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대환란 속에 그의 진실한 자녀들이 빠져들지 않게 하신다. 물론 대환란이 들어간 다음에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또한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서며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 나올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믿고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말씀의 논리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 물론 계시록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이거나 때로 불신자거나 아니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남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하나 진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겪는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려면 대환란이 먼저 와야 돼. 대환란이 먼저 와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대환란 전에 평안하게 살다가 믿음 잘 지키고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주님 오셔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 대부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인생사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가 저는 많은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대환란도 아니고 전쟁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근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버린다. 그런 일들이 태반이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 전서에는 이것이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지요. 그럴진데 대환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들어간다면 과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쉬울 것이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간혹 막판 뒤집기처럼 인생이 마감되기 직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마치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환란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편 강도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에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이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물론 저는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대환란에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강림이 있고 공중강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오시는 지상강림 심판하러 오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먼저 그의 자녀들 그의 진실한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그러한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 그 이후에 대환란이 펼쳐질 때에 이 땅의 환란 속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겠죠. 최소한 마태복음 24장 지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17장을 보았었지요. 그와 비슷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24장 36절로 가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보십시다. 그날과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이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임하시는 것 그것이 그날과 그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주님의 강림을 가리키는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휴거가 있는 그때의 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환란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기점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성도의 휴거가 있는 주님의 공중 강림도 함께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함께 가리킨다고 보아도 별 문제가 없고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가 주님의 지상 강림을 하고 본다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 말씀은 7년 대환란, 이 7년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24장 22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정해지고 그리고 말씀 요한계시록대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루어져 갈 때에 그때의 주님의 지상강림을 말씀하는 거라면 그날과 그때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대환란을 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큰 환란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언제 환란이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의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라 그랬을 때에 주님의 지상강림을 7년 대환란의 끝에 있는 지상강림을 말씀하는 거라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교회 목회자께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야, 앞으로 주님께서는 7년 안에는 결코 안 오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라.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이 환란 후 주님의 재림설을 믿습니다. 환란 후 주님의 재림설을 믿으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7년 대환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7년 대환란 시작돼야지. 그때부터 7년 뒤에 주님 오시니까. 아직 주님 안 오셔. 염려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 시작 딱 될 때 그때 기점으로 약 7년. 그때 주님 오시니까 준비해서 맞이하면 돼요라고 설교했어요. 아마 그 논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상당한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의 논리입니다. 어쨌든 대놓고 그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야, 지금 아직 대환란 때가 아니지요.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주는 바로 안 오셔요. 7년 대환란 끝나고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지. 그렇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은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느 때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나 어느 A라는 과목이 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시험 기간에 한 주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으나 대강 그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 말미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말씀을 그대로 알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막상 닥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되어질 일을 읽고 보고 해석할 땐 잘 모르다가 눈앞에 닥치고 보이면 그래서 그랬구나. 아직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탕수육 있다 그러면 탕수육 안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막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아니 한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도들에게 그냥 비행기를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합시다.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기차든지 그걸 설명하면 그런 게 있어요. 몇 시간에 걸쳐 며칠에 걸쳐 설명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막상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것을 타본 다음에야 타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 타고 공부 좀 하고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알겠어 그럴 거죠. 계시록도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진 다음에야 그 말씀이 이랬어 이랬구나. 야 난해한 이런 부분이 되어진 거 보니까 알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리고 대환란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지를 알겠지요. 인이 떼어지고 4분의 1 지구상의 바다의 3분의 1 아니 배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피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되어져 가네. 대접장이 어떻게 되고 첫 번째 대접 둘 셋 넷 666이 출현하고 나타나고 그때 그들은 첫째 짐승은 42달의 권세를 가졌고 세면 될 거 아니에요. 42달. 야 666을 시행하네. 야 참자 견디자 3년 반을 견디자. 주님 오실 거야.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 말미에 오시면 왜 몰라? 계산이 다 되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심지어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 주님도 모르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권세다 그 말이. 전적으로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도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아들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 물론 해석상에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에는 아들 대신 주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신성이죠. 주님의 아들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다시금 이제 내려놓았던 그 영광을 취하신 다음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취하신 다음에는 저는 아실 거라고 해석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증거하셨을 때는 나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선지자라 하는 자가 있다 쳐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는데 천사들 가운데 유명한 천사들 있죠.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이런 천사들도 지금도 모른다고 말. 지금도 몰라. 야, 주님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지금쯤은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몰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평안의 때, 노아의 때에 혹은 롯의 때에 있었던 것처럼 평안하다 갑자기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평안하다가 소돔 성에 롯의 때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냥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달과 똑같은 이번 달이었고 작년과 비슷한 올해였는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극단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올해도 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7년이 앞으로 올해가 7년 대환란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7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 오셔요. 그게 아니라 올해도 오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전 지구적인 배교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 하는 거죠. 전 지구적인 그 기본적인 아젠다가 종교 통합의 아젠다가 그 안에 깊이 있게 관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럼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 출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도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호련히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신다 말씀하죠. 저는 그 다음부터 대환란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당신 주장처럼 믿는 성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야, 대환란이 무서워서 뺑소니 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아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 억지로 그냥 뜯어붙여가지고 성도의 휴거를 나는 믿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말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도 37절로 가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늘의 궁창 땅에 깊은 물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고 그랬죠. 들어간 다음부터 그때까지는 무슨 징조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별게 없어요. 그냥 있어 왔던 지진도 좀 있고 각 나라들의 내전을 통한 전쟁도 조금씩 있고 항상 있어 왔던 반복적인 것, 특이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기후가 이상해, 온도 변화가 이상해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얼마 눈이 많이 오고 많이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눈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곳곳에 얼음이 얼었어요. 저수지가 꽁꽁꽁 얼어서 70년대는 저는 썰매 타고 놀았거든요. 썰매 타고. 항상 겨울 되면 썰매 만들어서 썰매 타고 놀았어요. 그러나 80 몇 년 정도 때부터는 얼음은 좀 얼어도 눈은 거의 안 왔어요. 자다가 겨울 되면 그리고 많이도 쌓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는 남쪽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금 올해는 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이 기후는 계속 변해왔던 거예요. 지구온난화 아젠다를 사용해서 어찌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일루미나티 세력이 어찌 뭐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압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상은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어느 때는 메뚜기 떼들이 어마하게 나타났다가 어디를 갉아먹었다가 지진이 일어났다가 폭풍우가 나타났다가 그러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에요. 과거보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되고 전 세계 뉴스를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단다. 중국에 홍수가 일어났단다. 어디에 메뚜기가 출현했단다.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중동을 넘어서 파키스탄으로 오고 어디로 인도로 들어가고 메뚜기 떼가 난리 났단다. 뭐 그런 것을 이제는 소식과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팬데믹 상황도 역사적으로 여러 종류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저런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중세에는 흑사병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있어 왔어요. 드물게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점점 이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환란 말미에 인자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환란 말미에 인자의 임함을 말씀하면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평안의 때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롯의 때는 평안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때.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를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름이 됐으니까 휴가 계획을 세워야지. 겨울이 됐고 겨울에 곧 성탄절이 닥쳐. 아니면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야지. 그렇게 해왔던 반복적인 날들. 물론 그 가운데 또 어디에가 지진이 있었다더라. 어디에 뭐 허리케인이 있었다더라.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 어디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것들 왜 그러한 것들은 성경시대에도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개인적인 징계나 심판 등은 계속 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있어요. 저는 호주 산불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 호주에 대한 그들의 악함에 대한 심판과 경계로 이해합니다. 미국에 벌어지는 상당한 일들도 그렇다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 이 말씀도 전반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지금 현재 인구로 하면 78억 명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인자의 임함을 말씀하고 이 인자의 임함을 주님의 강림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인자의 임함 말이에요.
환란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29절 앞으로 가면 그 말씀은 앞에가 또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섞어 놓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두 눈 뜨고 보지 않으면 헛갈려 버리라고.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이유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봐요.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건 환란 후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환란 후에 인자의 오심이에요. 다르잖아요, 두 개가. 환란 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게 대환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님의 지상재림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주님의 강림하심이죠. 그러나 주님의 강림하심이 마태복음 24장마다 명확하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 환란 후에 강림하시는 것.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때가 늦었거든요. 늦었다는 걸 아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전에 인자의 임하심은 둘이 있다가 하나를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셨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단지 주님을 믿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알았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사라졌네. 누구 남편이, 누구 아내가, 누구 부모가, 누구 자식이, 누구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저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인터넷 유튜브 번개 때문에 스트리밍 주일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휴거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고 나중에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쨌든 신령하게 봐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이 평안의 때하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벌어지는 것이 명확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4장만 몇 번 반복해서 보셔도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도의 휴거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논쟁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고, 그렇게 안 믿으시려면 안 믿으시고 믿으려면 믿으시라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은 확인하자고. 주님은 7년 동안은 앞으로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은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것이나 아니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하신다거나 그렇게 믿으시면 믿으시라 그 말이.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될런지는 결론을 내놓으시라 그 말이. 무슨 궤변을 사용하신든지 간에. 그래서 24장 30절에 보면 다시 읽으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대환란 말미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믿고 견디고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다 모으시겠다.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32절로 이어지고 36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39절로 가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 또 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인자의 임함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그러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29절 말고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평범하게 살았어. 장가들고 씹가고 먹고 마시고 맛집에 다니고 맛집에 다니기 위하여 맛집을 찾아 여행도 하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 술도 마시고 소주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장가 들려니까 집 깔려니까 연애도 하고 집도 장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골세 살든 전세 살든 아니면 아파트를 구하든지 간에 장가 가고 집 깔려면 집도 사야 되죠. 그렇게 평범한 지금까지 해왔던 인생살이를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아하고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홍수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대홍수라 그러죠.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간 8명을 빼놓고는 다 이 홍수가 쓸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40절에 가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평안의 때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롯의 때까지는 누가복음 17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요. 그때가 그 우애를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노아의 때에 씹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그때에 그 다음에 인자가 임하시는 그때에 인자의 임함의 그때에 살다가 어느 때 인자가 임하시는데 그때지요. 그때에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이제 뭐 합니까? 이 평안하니까 밭에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영적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고 뭐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밭에 있다는 것이 사역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사역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 지금이야 문명화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직업 직장 생기고 그러니까 밭에 있으면 그러면 이해 못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니 역사적으로 최근까지도 다 농경사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밭에 있으면 뭐 하려고 밭에 있습니까? 씨를 뿌리려고 있든지 아니면 거름을 주려고 있든지 잡초를 뽑으려고 있든지 수확하려고 있든지 밭을 갈려고 있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밭일을 하는 것이에요.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인자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독감 하나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서 백신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독감에 그날 걸릴 일이 있을 때에 걸리고 난 다음에든지 아니면 때로는 걸리는 걸 피했든지 간에 그렇게 일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심이 있어요. 어느 일을 하게 되면 너가 독감에 걸려라고 알려주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중독에 걸릴 음식, 상한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을 때에 먹기 전에나 아니면 그 식당에 가기 전에 성령님이 주는 사인이 있어 와요. 하물며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진실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셔요. 심지어 참 주님 사랑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잘 준비 안 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할 시간들을 주시는 주님을 저는 믿고 압니다. 자, 그러면 41절로 가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입니다. 맷돌.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맷돌 갈아요. 둘 다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놔두면 그것도 좀 당황스럽죠.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전제할 때에. 난 맷돌은 그냥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과거에는 다 어지간하면 벼가 있으면 벼 껍질까지 있어서 맷돌을 갈면서 이제 벗겨내고 다 이것저것 맷돌질 갈아야 돼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에 임할런지. 왜?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 볼 때는 배교의 때에도 평안하죠. 예를 들어 종교 통합으로 흘러간다 그럴 때도 다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된 사람들은 평안을 더 느낍니다. 더 느껴요.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종교 통합이 되고 미혹돼서 빠져들어가도 실제로 보통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천들보다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요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이단 사이비에 빠졌는데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담대지지 않고 그러면 그만두고 나와버리지. 보통 신앙생활 할 때보다 미혹돼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니까 한편으로 더 담대하고 때로는 기도가 더 잘 되기도 해요. 오래 가야 몇 달 정도입니다만은 잘못된 기도가 더 잘 돼요. 성경도 더 많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어떤 데 들어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가 되려 해도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다가 되는 거예요. 불경 연구하다가 이단 사이비 나올 것 같아요? 성경 연구하다 나온다니까. 그러나 진실로 그가 바른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성경 좀 적당히 봐라. 아니면 기도 좀 적당히 해라. 이상하게 된다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당신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 당신들은 조심하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져요.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은혜 속에 들어가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다고 말. 그러니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젖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성경 보다가 이단 사입이 됐다고 하면 종자가 그런 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은혜 속에 들어가고 변화의 여정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똑같이 땅바닥에 돈이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진실한 크리스찬은 돈을 들어서 경찰서에 맡기든지 주인을 찾아주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옳다구나 잘됐다. 그리고 돈을 호주면 입마이 포켓 하겠지. 그리고 야 누구 뭐 혹시 주인이 찾으러 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뚫레 해서 아무도 안 본다 쓱. 뭐 그러겠지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7년 대환란 말미에 주님 오시면 있잖아 29절에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지금 7년 대환란 말미까지 견뎌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말미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오시네. 그럴 정도로 세밀하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두 명이 잠을 자다가 둘이 밭을 갈다가 둘이 맷돌을 갈다가
그러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건은 몰라요. 몰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고 일반적으로요. 지구적으로요. 작년 같은 올해를 보내고 지난달 같은 올해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야 언제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언제 퇴직해서 아니면 귀농해서 낚시질하면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지? 아 자식 언제 대학 보내지? 결혼시키지? 나는 언제 결혼하지? 연애하지? 직장을 가지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시는 이 44절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그리고 30절에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는 틀린 거예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안 그러면 하나로 뭉텅그려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목회자들, 이상한 신학교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휴거를 믿습니다. 나는 휴거를 믿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66표는 666표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지금 만들어진 기술로도 이제 666표로 쓸만한 것이 그냥 확연하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말씀은 그렇잖아요. 666표를 요한계시 13장에 줘야 돼. 응? 줘야 돼. 오른손이나 아니면 이마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한 죽이고 경배한 자는 666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해. 그러면 지금 백신이 666표다 그러는데 저 그리스도는 어디 있고 그 짐승 첫째 짐승, 난 거짓 애언자 둘째 짐승은 어디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은 어디 세워졌어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입니까? 황당한 이야기로 그렇지요. 자, 요한계시 22장에 이 애언의 말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빼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 13장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어. 왜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게 666표거든.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 13장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데 갑자기 666표가 백신을 통해 주어져 버린 거야. 아니 정말 백신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맞아버렸는데 나 지옥의 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으라 했는데요. 첫째 짐승 올라오고 둘째 짐승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우상을 만들고 그 첫째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미혹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들은 다 죽이고 전 세계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 그 말씀 믿고 있는데 그 다음 666표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활한테 그렇구나. 내가 대활한테 남겨진 자라면 아니면 대활한테 남겨진 자들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평안한 아니면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아버렸는데 666표였던 거야. 난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게 미안하다. 나는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나는 엉뚱하게 저 딥스테이트 세력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이루지 못했다. 저놈들이 계략을 너무 잘 써가지고 백신에다가 666표를 집어넣어버렸어. 내가 막지를 못했어. 너무 미안해.
하나님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능력 없어 미안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해버려가지고 미안해. 그런 식이면, 그게 육륜표라면 제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간단하겠어. 뭐 간단한지 아세요? 뭐 백신만 가지고 장난칠 필요가 없지. 각 병원에 링게 줄 때에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수액에다가. 자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수액에다 다 집어넣고, 주사기에 다 집어넣고, 주사약 줄 때 다 집어넣고, 독감 백신 맞잖아요? 때마다 겨울 되면, 겨울 전에 다 집어넣고, 약물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 뭐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잘 연구해야지. 근데 대부분 주사라는 것이 이 팔에 혈관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어깨에 하고, 엉덩이 주사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마에, 그다음 오른손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손에다가 이 혈관을 잘 못 잡거나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에다가는 손에다가도 여기다가 주사를 놓지요. 그런 분들이 위험하겠네. 여기에다가 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칩을 갖다 그 안에, 백신 속에 독감 백신이다 그러면 그 안에, 아니면 다른 약물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만 어떻게 되니까 나 한 독감 백신 맞으러 갔는데, 이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근데 칩이 들어와 버렸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버렸단 말이야. 나는 말씀을 믿는데, 말씀에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둘째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42달의 권세를 가지고 후 3년 반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이 걸린 다음 백신이라 해가지고 줬는데, 나 백신 맞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육륜표였던 거예요? 하나님 배신자, 하나님 배반자. 그럼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번 것은 무효로 쳐줄게. 뭐 그래야 되시는 건가요?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을까요 우리가? 성경 외에 뭘 믿죠 도대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저는 명확하게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러면 24장 이러한 36절부터 오늘 44절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저는 성도 휴거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 13장을 보았지요. 요한계시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부터 이 큰 음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짐승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을 둘째 짐승으로 저는 보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본다. 어느 때에 그런 사람으로 본다.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 17장을 보면서 큰 음녀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에 대하여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계시록 17장에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 계속 보는 것입니다. 17장 계시록 17장 1절부터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에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어마어마한 물이 사람들을, 물이라 그래요. 물. 전반적으로 세상을 받아라 그럴 때고, 이 많은 물, 많은 사람들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만 해도 인구가 한 11억 명 이렇게 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 숫자도 상당히 나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중세시대로 가면 로마 교황이
임금들을 다 임명해요. 임금들과 다 하나가 되잖아요. 당시에. 임금들과 다 하나 돼가지고 짝짝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다. 로마 카톨릭 교황과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핍박하고 그래 왔습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뭐 종교 개혁기 때나 그 이전이나 계속 그래 왔죠. 땅의 임금들과 이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정말로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자행해 왔다 그 말이에요. 17장 3절 곧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있다가 이제 전 세계의 권세를 다 휘어잡아요. 휘어잡아.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잖아요. 요한기 13장이 그 짐승이잖아요. 첫째 짐승. 첫째 짐승. 그대로지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요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청이나 교황이나 대주교나 추기경이나 자기들의 미사할 때에 이 17장 4절의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이대로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자줏빛 옷을 입거든. 붉은빛 옷을 입어요. 직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정말 그 로마 교황청의 로마 교황이나 대주교, 추기경, 주교들이 금과 보석으로 꾸밉니다. 그러한 제사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소위 말하면 거룩한 뭐다 해서 미사로 집례하는 거기에는 뭐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들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당연히 그래요. 금잔. 왜 금잔에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그런 성찬을 할 때 그 금잔으로 합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무엇입니까? 십자고상을 들고 성찬할 때 빵이다 이게 화채설 이게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고 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들을 가증한 물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의식이 그들의 미사입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짓거리를 거기서 해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 요즘에야 이제 유튜브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걔네들 교황청에서나 그러한 상당히 직위가 있는 그러한 주교들이 집례하는 미사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어찌 이리 유사하고 아니면 교황청에 교황이 집례하는 것은 어이구 똑같네 이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믿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인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또한 종교개혁기 이전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지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물론 또한 이 대환란 때에 이 자들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고문하고 하는 이러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고 그런 박물관 그러한 자료들 그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6절 하반에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첫째 짐승이에요. 10뿔 가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해저짐승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7산에 앉아있다. 7산에. 과거에 로마 같은 경우는 7산에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10절 또 7왕이라. 여자가 7산에 앉았고 7왕에 앉았다 그 말이 7왕이라. 7왕과 로마 카톨릭이, 저는 로마 카톨릭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야합했다는 이야기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기점은 언제겠어? 이때 기점이지. 이때 기점.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을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뿔에서 거기에 3뿔을 밀어내고 새로운 뿔, 11번째 뿔이 나와 가지고 걔가 적그리스도가 되지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8째 왕, 이게 7 중에 속하였다가 나오는 8째가 있지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 7장의 10뿔에서 3뿔을 밀어내고 나오는 그거다고, 그의 소속이나 그의 뭔가가 이 7왕 가운데서 여기에 속하였다가 나오는 8째 왕하고 이것이 같이 어느 때 이루어지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그것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이 10뿔과 7머리가 연결되어서 7머리 가운데에서 속해 있다가 나오는 8번째 왕인 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니엘 7장으로 한다면 10뿔들 가운데 3뿔을 밀어내고 나오는 새로운 뿔, 그 적그리스도 같은 자라고 보는데 소속이 여기저기 양쪽 소속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너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0뿔과 짐승을 여긴 분리해서 설명했죠. 이게 짐승에 10뿔이 있다고 말이.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이 10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10왕이다. 그 다음에 짐승으로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에 전체 모습을 그래도 다니엘 7장보다는 계시록 17장에서 좀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될까? 최소한은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이게 드러날 때부터는 이 내용의 말씀을 맞춰보면 나중에 요한계 17장이 되어진 겁니다만은 그래도 10뿔에 대한 내용과 7머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맞춰보면 윤곽이 상당히 드러나고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 되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16절.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아예 그냥 딱 끝장을 내버린다. 그 말. 야합하고 함께 했다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그랬다가 끝내버린다. 저는 그렇게 둘째 짐승을 큰 음녀 바벨론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짐승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부터 매추얼리 주석 같은 걸 보아도 거기는 로마 카톨릭이다.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미다 그러면 남미의 대다수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로마 교황은 저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던가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필리핀 같은 데도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죠.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연결돼서 야합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지금도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때로 교황에 따라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교황도 있고 좀 힘이 약한 교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땅의 임금들과 연결된 큰 음녀가 누굽니까? 무슨 기업이겠습니까?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일 뿐이겠고 그러나 정말로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에 있었죠. 13장부터 다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함께 살펴갑니다. 13장 15절입니다. 둘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둘째 짐승인데 13절부터 보지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둘째 짐승이요. 둘째 짐승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입니다.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게 둘째 짐승이 666 표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짐승이 등장을 해야 돼요. 둘째 짐승 등장하려면 첫째 짐승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보시는 거라 너무나 그냥 낱말만 듣고 이상한 성경 공부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둘째 짐승이 주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 둘째 짐승을 예를 들어서 이 대환란 때에 둘째 짐승을 보면 어지간하면 알 거예요. 알아. 왜? 이적을 행하거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기적을 행해. 기적에는 많은 종류가 있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드는구나. 우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우상처럼요. 또 예수님 우상도 만들죠. 예수님처럼 저기 브라질에 가면은 어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손 펼치고 있는 거 어디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곳곳에 우상을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그 미국의 자유여신상 같이 참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유여신상을 어느 나라에서 선물로 줘가지고 그걸 가져왔던가 세웠던가 했던데 그거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미국이라고 보긴 어렵죠. 여신상인데 여신상. 어쨌든 자유여신상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의 우상을 세울 거라고 봐요. 아니 짐승이 스케일이 있으면 저 브라질의 리오자노네이루인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수상, 진짜 예수님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상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아니면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짐승이 가우가 있으면은 아니면 이 둘째 짐승이
이 우상을,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 때 저는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더 크게. 안 그러겠어요? 쥐꼬리만큼 만들겠어요?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려면 전 지구의 방방곡곡에 다 만들 거야. 다 만들어야지 절을 하지. 없는데 어떻게 절을 해? TV 보고 절하나? 동시에 생중계하고 절을 했냐 안 했냐 누가 감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딱 만들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광화문 광장 같은데 뭐 지금 광화문 광장은 다 공사해서 못 모이는 장소로 이제 만들어 버리려 그럽니다. 꽃 심고 나무 심고 공사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옛날에 여의도 같은데 아니면 어디 공설운정당 같은데 뭐 지역 주민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 우상 놔두고 절하게 해요. 안 하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짐승의 우상으로 15절에 말하게 하고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와 세상에 짐승의 우상을 이제 큰 거 하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이면 다 생기를 준 거야. 다 주는 거야. 저기 자유의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구나. AI 인공지능도 아니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최소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지 거기에 녹음기 설치해 놓고 말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메시드니 다 죽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표를 받게 해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하고 관련된 매매하고 핵심이잖아요. 매매하고 관련되는 걸 사고 파는 것과 근데 코로나 백신은 매매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현재 코로나 백신을 어느 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디 못 다니게 할 거야. 비행기도 못 타게 할 거야. 그럼 매매는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못 사게 할 거야. 매매는 들어가도 여기 매매는 모든 영역에 광범위한 모든 것이잖아요.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죠.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반찬을 사거나 시장을 보거나 못한다고 말이죠. 그럼 백신하고 시장 보는 것하고 콩나물 사는 것하고 된장국 사 먹는 것하고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 어떻게 조금씩 나라마다 해 나갈지는 몰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도 있겠네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그러나 말씀은 그래요. 666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나 말씀들은 믿는데 갑자기 매매하고 아무 상관없이 코로나 치료될 백신, 면역 항체 만들려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됐어. 그 말씀하고는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들을 속이려고 너희들 지옥 보내버리려고 내가 속임수를 썼지. 아니 주님께서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내가 속임수를 썼다.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고. 너희 왜 깨어있지 않았느냐? 코로나 백신 맞을 때 그거 맞으면 너 지옥에 들어가는데 몰랐지? 매매하고 아무 상관없었지? 나중에나 상관 있게 만들런지? 알란가 모를란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될까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은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에 대하여 이 13장 18절에는 이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래죠. 사람의 수가 666이다 그래요. 사람의 수가. 그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왜 사람의 수가 666이라 그런지 알겠지요. 그 국제 특허 자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국제 특허 자료 중에서 WO2020-060606을 검색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체액의 흐름, 뇌파 감지, 맥박 감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이 여기에 특허로서 거기에 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빌 게이츠가 이사에서 물러났지만은 빌 게이츠가 이사로 있던 데고 뭐 그런 데인데 여기에 WO 2020 0606 06 그러니까 666 나와봤잖아요. 근데 와, 이건 생체 활동을 데이터로 사용해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WO 2020 0606 06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뭐 0606 06 666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보고 야, 이게 사람의 수다. 세어보라,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얘네들이 다 이제 사탄 숭배교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놈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연처럼 맞아떨어지진 않았겠죠. 고의적으로. 마치 지난 시간에 QDD 퀀텀 닷다이 이야기할 때에 MIT 기술로 만들어진 이 나노칩, 그 다음 염료가 있는 나노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염료 발광되는 그 발광 효소 이름이 루시퍼 레이즈예요. 루시퍼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루시퍼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루시퍼요.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려진 루시퍼. 루시퍼 레이즈 이런 발광 효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뭐 국제 특허 사이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낸 특허, 생체 활동 데이터를 사용한 가상화폐 시스템. 다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기술적으로는 다 666은 다 시행 가능한 시스템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 권세를 장악해야 돼. 그렇게 하고 전 세계 화폐를 장악해야 돼. 돈을 장악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666표 안 받으면 너는 매매 못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9절에 666을 더 보겠습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이고 저는 백신 맞으려고 했는데 이 666표였단 말입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아니 다른 천사가 그러면 당신이 그때 말했던 천사요? 내가 그 천사 맞다. 왜 당신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이것은 대환란 때 맞아. 대환란 때 딱 이거 맞거든. 근데 그러면 대환란 전에는 백신 맞았는데 왜 666표가 됐어요? 야, 그까지는 다 미안해서 기록을 안 했지. 나 대환란 때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대환란 전에 백신 맞은 사람도 666표야 그것도. 그것도 기록해 주시지요. 아 미안해. 그때 내가 바빠가지고 까먹었네. 바빠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라고 내가 안 했어. 그렇게 돼야 될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백신이 이거 백신 자체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저도 맞이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부정적인데 누구한테 백신을 맞으라 그래요. 그러나 이 백신에 대한 666표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전파하고 믿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 소위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까지는 평안했어. 그러다가 오늘 백신 666표다 그런 동영상을 본 다음에 두근두근 콩닥콩닥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걸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백신 666표다면 성령님께서 그 전에 계속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확증적인 어떤 사람들 메시지가 있을런지 모르겠죠.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말씀하고 맞아야지.
말씀하고 맞아야지. 야, 저 사람이 설교를 백신 육육표다고 설교했는데 내가 이미 나도 계시를 받은 거였어. 말씀하고 맞아야지. 계시록 14장 9절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지 666표를 주지 아무한테나 줄 것 같아요.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버려? 666표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경배 안 하려면 도망가야지. 숨어 있어야지. 어딘가 도망해야지. 안 잡혀야지. 그러나 백신을 맞아버리면 경배한 거야. 백신 맞아버리면 666표를 받아버린 거야. 너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비규환에 들어가. 아비규환에. 응? 저기 어떤 박성업 형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께 긴급 경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고 백신은 666이고 여러 번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칩을 꽂으면 666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11만 조회가 넘었어요. 11만 조회가 넘었고 추천은 3,300 반대는 318. 그러니까 그걸 추천하고 반대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10%가 안 되는 사람만 반대를 눌렀고 90%가 넘는 사람은 추천을 눌렀어요. 추천과 반대를 굳이 누르려고 한다 그럴 때에 차이가 3,300대 318이에요. 찬성은 3,300, 추천이. 반대가 318이에요. 조회수가 11만이 넘어요. 그래서 요 백신을 맞아버리면 거기에 메신저 RNA를 많이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가 사용하죠. 메신저 RNA가 세포 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세포 핵에 들어가야지 RNA, DNA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세포 질에 메신저 RNA는 들어가고, 근데 RNA 핵에 들어가는 거다. RNA, 이게 말하자면 DNA, 사람의 DNA를 이 메신저 RNA 이 백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DNA를 바꿔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도 그렇고, 애언한다고 하는 누구 하루파조도 있든가 누구 막 가진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니까 백신이 맞으면 너희들 큰일 나. 저런 최바울 선교사 그런 양반은 아예 절대 복종하게 돼. 너희를 완전히 조작해버려. 바꿔버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무서워서 벌벌 하지. 왜?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다니까. 백신 맞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면 666에 대하여 딱 666이라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 14장 9절 하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예 원액, 그냥 강력한 그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뭐 해야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하는 것이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해도 되고 짐승의 우상한테 해도 돼. 이건 둘째 짐승이 세우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666 표죠. 이름의 표나 숫자나 이름의 수나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백신을 맞아버렸어. 그랬더니 666 표를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뚱딴지같이 너희는 밤낮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면서 쉼을 얻지 못해.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에도 666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게 첫째 대접 재앙이에요.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대접재앙의 16장이 첫째 대접재앙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예, 첫 번째 대접재앙이 이 사이에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죠. 근데 그 사이에가 육류표를 받는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 시간 순서로 계시록을 말씀할 때 그런 것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째 인 떼어지고 일곱째 인 떼어지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준비되고 일곱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부러지고 일곱 번째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시간 순서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용, 여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표가 나오고 그 다음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을 부으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타난다. 헌대는 종기입니다. 종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난다. 어디에 날런지 모르죠. 이 몸에 전체가 아마 나야지 고통스럽겠죠. 마치 욥이 그렇게 해서 종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기와 깨진 걸로 몸을 긁었던 것처럼 한 군데만이 아니라 온 몸에 그냥 마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휘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에 주님의 지상 강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백마를 타시고 이제 오시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말씀이 19장 11절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보면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이다 그 말. 둘째 짐승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설명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혹은 선지자를 애언자라고도 번역하기 때문에 거짓 애언자,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짐승의 표하고 무엇과 연관됩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과 연관돼요. 앞에서는 경배하고 표를 받고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순서는 반대로 나왔으나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한 이 대환란 중에 벌어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짐승의 표다 그 말. 요즘에는 사람들이 두 증인 말씀이 나와도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다 말씀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이 평안해. 그런 나름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와 비교하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이 평안의 때에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선지자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이단들처럼 통일교도 그랬던가요? 그러면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해요. 내가 재림조 예수다.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로 많고요. 최소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바른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바른 자세,
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말씀으로 몇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리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자다가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입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